우리가 목회서신, 특별히 이제 목회서신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일종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6절 이하에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세상을 떠날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암울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잘 나타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담대한 바울의 고백이죠. 바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사와 은혜를 주셨으면은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이렇게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있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 다 달려가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사실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든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오늘 또 고백할 수 있고 오늘 또 죽음 앞에 겁 없이 이렇게 나설 수 있는가? 그것은 8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면류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아니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대단한 상급을 얻을 것이다, 아니 몇 고을을 내가 얻을 것이다,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아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갖고 일평생 살았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기 교회의 지도자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 속에도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 뭐라고 잠깐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원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그저 고린도 교회, 무슨 갈라디아 교회 할 것 없이 그저 교회마다 수없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을 다 다독이고, 너희가 바로 성도라고, 너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편지들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읽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을까?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저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식된 차원, 계시된 믿음이 아니라 보다 인식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했듯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워야 될 텍스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또 배우면서 또 가르치면서 또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길과 그런 진리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진리의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머물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속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은 스토아 철학을 갖고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감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만 얘기해요. 그럴듯한 얘기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만 받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만 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고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렇게 응보적인 얘기들을 말하자면 그들에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뭐예요? 병도 없을 것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난함도 없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복받고 또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게 어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서 들었던 얘기예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했던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건강할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참 미안한 얘기일런지 모르지만은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 고난을 받아라. 이 목회 서신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신학적 주제는 바로 고난의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저 찢어질 정도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힘있게 가야 될 길을, 우리의 길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지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십자가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때는 이렇게 힘들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생각해 보세요. TV를 켜고 유튜브를 켜면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분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라고 아주 뭐 뻑적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난을 향해서 설교하고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설교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들에게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도 없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져도요, 내가 아무리 믿어도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믿음이 깨어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산 인생의 삶의 길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죠. 범사에 오래 참고, 그죠? 교회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경책하며, 그리고 경계하며, 그리고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가 이른데 어느 때가 되든지 어느 한순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많은 스승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귀를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자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저 예수 믿으면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내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선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죠? 세례를 받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선교 명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얼마나
정말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오늘 또 입을 열어서 그저 다른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도 신앙의 이야기, 그래도 믿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